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어떤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같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많은 교회에 이 교회는 참 본이 될 만한 교회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자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비교할 때에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교회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교회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아끼질 않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길래 바울은 그 교회를 칭찬할까? 누구를 칭찬할 땐 어지간히 잘하지 않아서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칭찬하는데 대단히 인색해요. 욕하고 비난하는 것에서는 되게 민첩하고 빠른데 칭찬하는 일은 대단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잘하지 않으면 칭찬을 안 합니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칭찬을 좀 하십니까? 언제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시죠? 우리가 칭찬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바울은 그 칭찬을 아끼지 않을까?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칭찬받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 함께 살피고 그들이 행했던 그 본이 될 만한 믿음과 비교하여서 우리 예담교회는 얼마나 또 어떤 일들을 행하고 이루어 나왔나 한번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12월을 주셔서 감사해요. 지난 날을 돌이켜 볼 수 있게끔 하시고 1월을 기대게 하시니 12월이 없으면 그냥 마냥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 가능성이 참 많은데 그래도 좀 반성할 기회를 갖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한 일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비춰서 우리는 그들의 기준에 얼마나 찼을까 그것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2019년도를 어떤 믿음으로 어떤 바램으로 출발을 해야 될까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믿음의 발자취, 믿음의 발자국이 무엇일까? 그 내용을 바울은 먼저 쓴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그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교회가 남겼던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 교회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을까 한번 돌이켜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병자들이 좀 낫고
안 되는 일들, 막혔던 일들이 그냥 탁탁 다 해결되어지고, 기도할 때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 물론 이것도 믿음의 역사이죠. 그런데 바울이 소개하는 믿음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었는데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믿음, 그것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라고 소개하라는 것이죠.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부터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으로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말씀을 배울 때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세우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 받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질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역사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여야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이 역사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끔 만나시고 경험하시죠.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진정한 위로가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역사 어떤 것일까? 서로 간에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에 든든히 서나가며 성도들 가운데에는 서로가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가 힘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큰 일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내서 그분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잘 만들어서 올려진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풍성하고 이미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것을 채운다라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출발 자체부터 틀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다 풍성하고 충만하니 우리가 하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사랑의 수고였어요. 그들은 말씀을 실천한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해라.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인하여서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 것이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짰어요? 어떻게 한 분도 아멘을 안 해? 이런 말씀이 어떻게 한 분도 아멘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증거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이 밖에서 볼 때에 그 교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것이 그대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운다라고 해봅시다. 누가 거기에다 대고 제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수요 예배 때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의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잘못과 연약함들을 지적하며 그들을 고쳐나갑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를 고쳐나가는데 그들이 안았던 첫 번째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서로 당을 짓고 분당이 되어져서 서로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시기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들이 그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분리되어지는 그 과정이 전혀 상식 이하의 과정이 아니라 각자의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로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베드로에게라고 하면서 자기를 가르쳐 주신 그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가 나누어지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이죠. 참 교회에서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바울과 같은 스승, 베드로와 같은 스승,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서도 서로 분열하고 싸울 수 있을까?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상식 이하의 말을 하고 또 옳지 않은 말을 해서 싸우고 다투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옳은 말을 해요. 다 옳은 말을 하는데도 다투게 되어져요. 이게 교회의 일이에요. 그러니 내가 옳다라고 계속해서 해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잘하는 일이다?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교회를 지키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이 뭐라? 사랑이라. 그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을 실천한 거예요. 뭐를? 사랑을. 어떤 사랑을? 수고하는 사랑을.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받는 사랑이 풍성할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할까? 어느 쪽일까요? 베푸는 쪽입니다. 모두가 다 받기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서로 베풀기를, 수고를, 애를 쓰면 다 받지 않을까요? 서로 수고하며 그 사랑을 베풀 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사랑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이 그 교회에 있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하는가? 소망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어떤 소망인가?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들은 그 믿음, 그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교회는 지금 어려운 핍박과 환난을 겪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핍박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줍니다. 궁핍하게 만듭니다.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그들의 삶에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무엇으로 견뎠는가? 소망으로 견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소망으로 견뎠다. 소망이 없으면 광야길에 떨어져서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러나 광야길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 광야를 통과해 나갑니다. 그러니 소망이 생명입니다. 그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일은 우리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 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가 남겼던 믿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예담교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가?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가? 소망의 인내가 있었는가? 돌이켜보니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라고는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두 교회가 합쳐져서 그동안 오랜 시간 서로 다른 교회의 그 특성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그 섬김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솔직하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좀 봐주세요. 저는 이 목사님처럼 못합니다. 솔직하게. 그분을 생각하면서 저를 보면은 상처가 되겠죠. 근데 잘 참아주셨어요. 잘 기다려주셨어요. 또 우리 교회, 또 이제 그리심 교회 쪽에서 오신 분들은 먼 길 오가면서 같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서로 맞춰주고 참아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나오는 소리들도 잘 견디었습니다. 무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걸로. 그렇게 저도 견디었고 여러분도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서로 박수 한번 합시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가? 아멘, 있었습니다. 맞춰주는 것 자체가 사랑하지 않으면 맞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이죠. 참 잘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3절 4절 말씀,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준호가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못 쫓아오는데 성경 있으시면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하노라. 아멘. 감사하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너희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제가 예담교와 함께하는 이런 교회를 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감사가 나오고 사람에 대하여서는 자랑거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감사의 이유가 뭘까?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내용이었어요. 자랑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을 여러 많은 교회에 자랑합니다. 너희들 알지 않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그런데 그들이 저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 하면서 다른 교회들에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열심히 인내하고 견디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일들을 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이라는 것이 무언가 봤더니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여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게 믿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일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끼리만 있는,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사람이 오기를 원하고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이 믿음의 일이라는 것이 뭔가 봤더니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하여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일 잘 해나갑시다. 어떤 거 해나갈까요? 이 일들을 조금 더 잘 들여다보면은 이런 것이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라나는 것은 믿음이고 풍성하여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자라는 믿음이 있고 자라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스스로 한번 봅시다. 좀 내 믿음이 좀 자라나고 있어요? 조금씩. 아멘, 감사한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자라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병을 낫게끔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안수했던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이것만 믿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을 붙잡는 믿음, 그것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이에요. 향방 없이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일은 내가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러니 어떤 교회가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하고 귀담으려고 하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나가는 것이죠. 읽기를 즐거워하고 배우기를 기뻐하고 나누기를 기뻐하고 좀 그렇게 갑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킵니다. 풍성한 사랑이 풍성하여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랑은 많이 서로 받아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수고하고 베푸는 것의 풍성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풀고 쓰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됩니다. 믿음의 교회에 좋은 소문이 있어야 됩니다. 나쁜 소문은 비판과 비난을 통하여서 퍼집니다. 그러나 좋은 소문은 자랑을 통하여서 퍼집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전도의 길을 막는 겁니다. 좋은 성도는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칭찬하고 자랑하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일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어떤 성도가 그 교회를 오고 싶어 하냐고요. 퍼펙트하고 완벽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차피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사람이 완전하고 사람이 전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꼭 드는 완벽한 교회를 꿈꾼다고 한다면 그날이 일찍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빨리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 지상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요, 말도 못하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교회는 또한 칭찬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조차도 바울은 칭찬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칭찬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자랑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어쩌면 막 짜내고 찾아봐야 장점이 자랑거리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함께 세워나갑시다. 또 한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 후서 1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거기까지. 무엇을 믿느냐?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즉 이 말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놓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들 그것을 믿고 견디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주님을 기다리면서 견뎠어요. 그것을 바울은 자랑했고 칭찬했고 그 견디는 믿음이 여러 많은 교회의 칭찬거리가 되고 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내게 환난 준 자 하나님께서 환난 줄 것이고 내 환난에 대하여서는 안식으로 내게 분명히 갚아주신다 라고 믿는 그 믿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얘기를 남기시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심거리와 어려움거리들이 있는데 잘 견디어라.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을 앞두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힘든데 그 해산을 마치고 나면은 아이를 얻는 기쁨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불안함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싹 잊어버리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오면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잊어버릴 만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가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에 여러분들 즐거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하면서 나눴던 즐거움도 있고 함께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일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넉넉히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잘 걸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과일을 잘 맺던 나무도 파내어서 다른 땅에 심으면 그 첫 해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기가 힘든 것이죠. 털어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 과일을 맺어야 되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통합되어진 교회들이 쉽지 않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그 결과를 맞이하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할 때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 참 많이 믿음의 일들로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 길들을 잘 해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내년도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이 꿈꾸고 소망하고 이제
더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지난 시간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난 몇 개월 전에 비교해 볼 때 좀 많이 친해지시고 익숙해지시고 그러셨나요? 네, 처음에는 서먹서먹 하시고 밥을 같이 앉아서 먹어야 되나 떨어져 앉아서 먹어야 되나 하면서 불편하고 소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이 있었었는데 불과 몇 달 동안에 많이 이렇게 가까워지시고 얘기 나누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믿음의 일들이 아니면은 잘 되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잘 해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나눠 찬양해 드리겠습니다.